이 앞에 서게 되니까 만감이 교차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실은 긴 시간은 아니지만 대학부를 다니기도 했고 성가대에서 제가 찬양도 했었고요. 또 신학생 시절에 이제 신대원을 마치고 나름대로 잘 나가던 압구정동에 있던 교회 사역을 그만두고 제가 군대 군목으로 가기 위해서 3년을 기다리는 동안에 제가 3년 동안 사랑의 교회를 출석했었습니다. 출석만 했습니다. 오랜만에 왔는데 하나도 변한 것이 없고 저도 여러분과 같이 같은 자리에서 앉아서 찬양하면서 또 말씀을 듣고 신학생으로서 한국 교회에 대한 소망을 품고 특별히 사랑의 교회는 저 때는 그랬습니다. 한국 교회의 희망이었다. 그리고 옥하는 목사님은 모든 신학생들의 롤 모델이기도 하셨고 무엇보다 한국 교회를 향한 그 회복의 메시지와 복음을 향한 그 목사님의 열정을 모두가 배우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실은 여기에 서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상황에서 여기에 서서 말씀을 나누게 될 줄은 정말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여러분이 얼마나 힘드실까? 한국교회를 회복을 위해서 그렇게 소망하셨던 옥 목사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 죄송합니다. 제가 이곳에 서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제가 진행하고 있는 방송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제목이 내가 복음이다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네, 들으신 분도 계실 테고 건방지죠? 제목이. 네, 내가 복음이란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떤 사람은 이단 방송인 줄 알았고 현재는 한 15,000명 정도의 고정 청취자가 있습니다. 한 40여 개국에서 방송을 청취해 주고 계시고요. 기독교의 내부 비판과 또 복음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전달하기 위해서 저 혼자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가르쳤던 저희 제자와 같은 또 아들과 같은 형제들과 함께 처음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15,000명이나 되니까요. 실은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눈에 놓고 생각해 본다고 하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저희 교회는 한 7, 80명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제가 대형교회 목사보다 못지않다고 대신 11조가 없는 헌금을 그렇게 받지 않는 저는 합동교단에 속한 목사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공군 목사였고 공군 군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쪽에 서초센터에 있는 동문 목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주모 목사님도 저희 선배시고요. 네. 페이스북에서 한번 붙었습니다. 제가 후배잖아요. 한참 선배신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선배님, 이제 가는 길이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군목이었기 때문에
자주 뵀거든요. 적어도 1년에 몇 번은 뵀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선배님도 그게 옳다고 생각하시고 저도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글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의 교회 여러분 갱신이 제가 소식 공유했을 때였거든요. 그랬는데 주님 앞에 가서 심판 받읍시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그래도 괜찮은 목사도 있습니다. 보니까 양진일 목사가 자주 왔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학부 동기고요. 제가 40번, 그 친구가 39번이었습니다. 네, 양씨잖아요, 같은 양씨. 네. 그래도 다행히 좀 이렇게 괜찮은 사람도 있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어서 세상에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시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상당히 이상히 여깁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저 사람이. 왜 하나님은 내버려 두실까? 그런데 그것을 이상히 여기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도 그랬고 예수님 때도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제사장들이 얼마나 도대체 타락을 했는지 성전 앞에 서서 이것이 교회라고 하는 거짓말을, 성전이라고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3번이나 외쳤습니다. 예수님 시대는 어땠는지 아십니까? 대제사장들은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리면서 호의호식했지만 성전을 봉사하던 레위인들은 영양실조로 굶어 죽었다고 합니다. 세상은 언제나 그래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희망적인 말씀을 좀 드려야 하는데 그러질 못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아마 이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런데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는 원래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악한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방송에서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합니다. 저의 닉네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프로 목사 양삼입니다. 이제 기억이 나십니까? 왜 3%인가? 제가 아무리 곰곰이 생각을 해봐도 도대체 이 땅에 수많은 많이 믿는 사람들 중에, 많은 믿는 성도들 중에 정말 복음을 위해 살고 진리를 위해 사는 사람이 겨우 한 3%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얼마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들어보셨죠? 바닷물이 한 3% 정도의 염도로도 썩지 않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 악한 사람, 나쁜 사람도 있고 선한 사람도 있고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어디에 설 것인가? 나는 어떤 길에 서서 그 길을 갈 것인가?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남은 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남은 자라고 하니까 좀 뉘앙스가 이렇게 좋지 않잖아요. 뭐 찌꺼기 뭐 이런 것처럼. 그러나 반대입니다. 성경에서 남은 자는 아주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입니다. 어지럽고 희망이 없는 시대, 그런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신다고 하는, 남은 자를 통해서요. 구약의 역사에서 보면 노아 홍수 시대 때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그렇게 많이 죽였던, 모든 유대인 아이들을 죽였던 그 죽음에서 살아남은 모세, 또 출애굽의 1세대였지만 모든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했을 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여호수아와 갈렙,
또 아합 시대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몇 명이요? 7,000명. 오늘 본문처럼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사람들, 이들이 남은 자에 해당될 것입니다. 신약으로 오면 로마서 9장 27절에 환난과 역경 중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구원을 대망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남은 자라고 합니다. 그럼 오늘의 본문의 남은 자는 누구일까? 남은 자는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 주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꼭 그 사람들만을 말하는가? 오늘 본문에는 그날에라고 시작합니다. 그날에. 이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아수르까지 심판을 받은 최후의 때, 여호와를 찾게 되는 그때를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다시는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될 것이다. 그런 때가 온다. 그리고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다. 이 말씀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은 스스로 믿음을 지켜서 남은 자가 된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의 순종이 없다면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먼저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에도 남은 자가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아닐까요? 저는 여러분들과 같은 분들이 남은 자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과 같은 남은 자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십니다. 이 남은 자들의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이 남은 자들의 특징은 첫 번째, 욕망의 체계를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세상은 인간들은 욕망의 체계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 욕망을 거부하고 욕망을 따르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남은 자들이 아닐까. 욕망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세 가지 시험,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 가지 시험 기억하시죠? 돌이 떡이 되게 하라.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내게 절하라. 이 세 가지가 떠오릅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무엇일까? 이것은 단순히 어떤 먹는 것, 식욕뿐만 아니라 인간의 어떤 본능적인 욕망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같습니다. 성욕, 무엇보다 소유욕. 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났다. 아마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을 것입니다. 마치 연예인처럼 엄청난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뿐만 아니라 그를 향해서 환호성을 외쳤을 것입니다. 주님은 포기하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내게 절하라. 내가 세상의 모든 권세를 주겠다. 권력을 거부하라는 것이죠. 주님은 권위로 사역하셨지 권력으로 사신 분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 시험인가요? 여러분에게는 이것이 시험인가요? 주님에게는 시험이었는데 우리는 이것이 복이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고, 더 많은 것을 가두려고 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구하고, 권력을 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고 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떠나려고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우리가 만든 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살아갑니다. 이 땅의 교회가 거꾸로 가도 한참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은, 모든 인간은 탐욕의 체계를 따라 움직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탐욕이 아닌 주님을 선택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 이기고 극복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멈출 줄 알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멈출 줄 알아야 합니다. 죄를 짓고 넘어져도 멈출 줄만 안다면, 그리고 돌아설 수만 있다면, 그것들의 필요성을 인정하기만 하고, 돈 필요하잖아요. 다 필요한 욕망들입니다. 그러나 탐욕으로 넘어갈 때 그 선에서 멈춰야 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이 모든 것, 하나님이 전부라고,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니만 속으로는 세속적인 탐욕에 쩔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저는 돈이나 인기나 권력을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을까요? 그저 웃으십니까?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을까요? 저희 교인하고 똑같으시네요. 어떻게 하셨죠? 네. 좋아합니다. 사람이잖아요. 엄청 좋아합니다. 그러나 저는 사고를 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훌륭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도 아주 좋아하지만 그러나 주님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서서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믿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분명히 주님을 믿는 것 같아요. 적어도 아직까지는. 두 번째로, 남은 자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람들인,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우리는 예수만 믿어요. 그러면 뭐? 여러분, 예수는 무슨 뜻이죠? 예수님은? 우리 교회하고 비슷하군요. 대답을 안 하셔요. 예수님은 구원자라는 뜻이죠.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잘 믿습니다. 나를 구원해 줬으니까,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나의 영혼과 나의 영생의 문제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문제도 주님이 구원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마치 요술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예수님은 내 모든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열심히 믿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다는 뜻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자, 우리가 잘 알듯이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죠? 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은 구약에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주님이, 우리가 믿는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의 왕이십니다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는 믿어요. 그러나 정말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모든 것이고 나의 왕이신가?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정말 우리 교회랑 비슷하시군요. 아멘을 안 하시네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시고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 시대의 기독교, 이 시대의 많은 성도들의 문제는 뭐냐?
바로 여기에 핵심이 있다고 봅니다. 예수는 믿는데 그리스도가 없어요. 예수는 믿는데 그분이 우리의 왕이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가 뭔지 아십니까? 죄가 뭐죠? 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왜 따먹었습니까? 하나님 필요 없어요. 이제 내 인생 끼어들지 마시고 내 인생 이제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하나님 좀 뒤로 물러나 주세요. 내 인생 내가 주인이잖아요.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 다 우리잖아요. 우리는 죄를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어떤 문제 이런 것들을 죄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은 우리의 기독교 신앙 밖에서도 다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이 내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내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 기억하시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다 기억하시죠? 다 같이 시작.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네, 여기까지만 일단 하시죠. 죄는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죄는 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항상 얘기하거든요. 죄가 뭡니까 하면 우리 교회는 이 대답은 잘해요. 나. 뭐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의미의 죄가 아닙니다. 자기 중심성, 하나님이 아닌 내가 주인 되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은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누가 죽었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누가 죽으셨어요? 누가 죽었어요? 성경 읽으셨잖아요, 방금. 십자가 위에서 누가 죽었어요? 내가 죽었다고요. 자, 우리 지금 이 한국교회의 문제는 다 십자가에서 예수님만 죽은 게 문제란 말이에요. 내가 죽지 않아요. 나는 죽지 않아요. 다 우리는 주님만 십자가에서 맨날 죽여. 고난주간 오면 맨날 주님 죽으셨다고 눈물 흘리면서 많이 흘리셨죠? 그러나 내가 죽은 건 생각하지 않아요. 반쪽짜리 십자가를 믿고 살아갑니다. 십자가 위에선 우리는 주님과 함께 내가 죽은 것입니다. 내가 죽고 나의 왕 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내 안에서 왕이 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를 모시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공동체에도 나름의 많은 문제들이 있는 것을 소식을 들어 알고 있습니다.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고 합니다. 보수는 싸우다가도 엄청 잘 뭉칩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은 이익 집단이거든요. 자기들이 이익을 위해서 뭉쳐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락에 싸우다가도, 죄송합니다, 박 터지게 싸우다가도 이익이 있을 때는 팍 뭉칩니다. 그런데 이런 개혁 세력들, 여러분과 같은 세력들은 어때요? 여러분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여기 앉아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이기겠습니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과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 누가 이기겠습니까? 자기의 이익만큼 무서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개혁적인 분들은 너무 똑똑해요. 진짜 그래요. 잘나요. 너무 잘났어요. 그러니까 근데 또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똑똑하니까 진보하고 개혁적인 거예요. 아마 여러분의 모임은 더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방송을 시작하고 카타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교회도 시작이 되고 또 모임이 어떤 하나의 사역단체가 시작이 됐습니다. 저희도 이 리더십에 대한 문제로 잠시 내용을 좀 겪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처럼 이렇게 영적인 아비도 없고 리더도 없는 곳에서는 그럼 이런 문제들이 아마 자칫 잘못하면 내부적인 갈등들이 너무나 지나치게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 중요한 사안을 결정을 해줘야 되는 사람이 필요한데 없으니까 서로 자칫 잘못하면 힘들고 나쁜 사람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도대체 왜 이곳에 앉아 계십니까?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 이 싸움을 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영광이고 주님의 의이고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세워지는 것을 위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것 하나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 되지 않고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면 하나가 되는 것에 우리의 목표를 삼아야 합니다. 조금씩 양보하고 대화하고 손가락질하지 마시고 내가 맞았다고 나만 옳다고 하지 마시고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나만 옳은 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만 옳다고 하는 건 여러분 하나님 되겠다는 이야기하고 같습니다. 세 번째는 남은 자들의 특징, 세 번째는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 이맘때쯤에 이스라엘을 처음 갔습니다. 그 터키를 들렸다 갔습니다. 에베소에 갔습니다. 에베소는 아시죠? 바울이 사역했던 가장 오랫동안 사역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저는 잔뜩 기대하고 갔어요. 여기서 바울의 어떤 흔적을 찾아볼 수 있을까? 세상에 바울의 흔적은 한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바울 선생님의 그 흔적은요, 그것에 찾아볼 수가 없어요. 5분의 1 정도가 복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흔적은 없어요. 그렇게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던 그 두란노 흔적도 찾아볼 수 없고요. 그의 제자 디모데는 거기서 감독을 하면서 오랜 동안 사역을 했는데 돌에 맞아 죽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해도,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위해서 남은 자로 살아간다고 해도 세상은 결코 우리를 기억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는 세상에서 화려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복음 안에서의 삶입니다. 만일 누군가 이 땅에서의 영광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한다면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영광은 오직 주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의 말씀처럼 그래도 여러분은 이 길을 가시겠습니까? 그래도 이 길을 가시겠습니까? 저희 방송에서 오정현 목사와 전병욱 목사 사건을 다뤘습니다. 따로따로 다뤘다가 두 번째 할 때는 동시에 모셨습니다. 누가 잘하나. 그런데 신기하게 두 분이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길어질지 몰랐다는 것이죠. 저희들이 막 엄청 웃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씁쓸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될지 여러분도 모르셨죠? 방송을 제가 시작할 때 저는 이제 나는 끝났구나. 벼랑 끝에 섰구나.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방송이 좀 셉니다. 그리고 뭐 약간 유머, 청년들이랑 같이 하기 때문에 유머도 있고 뭐 그런 이 비리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킥킥거리고 이러니까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튼 이 잘못된 것들을 이야기할 때 이제 난 끝났구나. 제가 장자교단 합동에 속한 목사라니까요. 제가 군목으로 9년을 사역하고요. 공군 군목으로. 그 이후에 수많은 일들을 좀 했습니다. 책도 쓰고요. 제가 음반도 내고 제가 예배 사역을 하기 때문에 예배의 향기라고 검색하시면 아마 제가 쓴 곡들을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장로님과 몇 분께는 선물을 오늘 가져 드렸는데요.
그런데 잘 안 됐습니다. 이게 일이 십자가의 복음, 진리의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환호할 줄 알았거든요, 저도. 근데 망했습니다.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방송까지 해? 야, 나는 끝났구나, 이제. 하다 안 되면, 뭐, 그때 당시에 14명 모아가지고 예배 드리고 있었거든요. 하다 안 되면 어디 교회 청빙 받아야 될 텐데. 그런데 이제 그 방송에 나가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단한 합동교단에서 교회 문제 지적하고 교회를 향해서 쓴소리 하면 누가 나를 부르겠습니까? 뭐 원래 그렇게 대단히 많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설교나 이렇게 강의 다 끊겼습니다. 실은 여러분 출신 교회 목사님이 방송하기 전에 전주에 저한테 연락이 오셔서 양 목사님 우리 교회 성가대들 위해서 예배 강의를 좀 해달라고 찬양팀이랑. 그런데 방송이 올라가고 제가 문자를 아마 다 이렇게 홍보하느라고 광고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다음 주에 바로 부목사님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아무래도 목사님 다음에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3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연락이 없습니다. 제가 감당할 몫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본전 생각 많이 납니다. 알아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애매한 고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그러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이 길을 가시겠습니까? 저는 이 길을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저를 이 길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남은 자가 되도록 저를 이 길로 부르셨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힘들지 않아서 너무 재미있어서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 사역의 단체가 카타콤이라고요. 카타콤은 아시다시피 초대교회 지하 무덤입니다. 저희는 아마 빚 볼 일 없을 거다 해서 지은 이름이 카타콤입니다. 저는 현재 이 무너져가는 한국교회에 대안을 세우기 위해서 많은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목회자 그룹을 세우고요. 또 여러분처럼 성도들, 평신도들이 잠잠하면 되지 않고 평신도들의 수준이 높아가야 목사들의 수준도 높아가고 무엇보다 청년 사역을 제가 준비를 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남은 자 같은 편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사람이 생각이 있으면 돈이 없고 돈이 있으면 생각이 없습니다. 저를 보니까 돈이 많을 것 같습니까? 생각만 있잖아요. 생각만. 옥 목사님이 생존에 계셨을 때 제가 CBS인가를 통해서 옥 목사님이 신년 대담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이제 마무리하면서 사회자가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한국교회에 대한 전망을 좀 해주시죠. 그랬더니 옥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겁니다. 한국교회는 세속화와 타락이 가속화될 것이다. 더 세속화될 것이다. 그러나 한쪽에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진정한 공동체가 내지는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목사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제가 어제 이 이야기를 저희 아내하고도 나눴는데요. 자기도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내 이야기 하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 목사님께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으로 전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찌 보면 오카노 목사님께서 남겨두신 남은 자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이 무너져가는 한국교회 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에 쓴 곡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가사가 준비되셨을 것 같은데요. 주님 주신 길이라는 곡인데 제가 여러분 위해서 불러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다시 한번 주님 다시 오시라.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사모하시는 주님,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주님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남은 자가 되어 주께서 예비하신 남은 자가 되어 주님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길을 가는 우리들을 주님 이 시간 주의 영으로 덮으시고 주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갈망하는 주님의 공의가 주님의 의가 이 땅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